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단어는 과거 수동태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과거 수동태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 준수 기뻐 동사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한다. 현재 그런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이 시간을 여신 이유는 하나님도 온전한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성숙시키고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역사를 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 아니면 흑배에 불과하다는 걸 가리키고 확증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이사야 46장의 10절 말씀처럼 이미 창세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자들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결국과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인식이 될 때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게 인식이 안 되면 똑같이 삽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불이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는 자들이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그걸 모르는 자는 여전히 거기에 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막연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고 그냥 희망사항으로만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형적 삶을 만들어내시는데 한 개인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12 아들을 낳게 하고 야곱을 통하여 그 민족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들을 역사 속에서 사는 모습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죠. 10은 100보다 크다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숫자도 1, 2, 3, 4 배웁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배워요. 국민학교 때 그거 배울 때는 그걸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그냥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지식이 실제가 돼요. 아, 이것이 120보다 크니까 이게 나은 것이다. 더해서 합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를 비로소 알게 돼요. 학교 때 배운 그 지식이 학교 그 당시에는 그냥 점수 나는데 그게 불과하지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배운 지식이 활용이 되어 내 삶의 양식과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여기서 들어가는 걸로 끝나면 절대 내 것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그게 적용이 돼야 사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용이. 그게 사용이 안 되면 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와서 그것이 활용이 안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삶임을 아셔야 돼요. 구석구석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인생이 어떠함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건져내어 광야 40년을 걸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40년이라는 것은 이 역사와 개인적 인생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걸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뭘 가리킨가를 안다면 역시 우리도 이 역사를 살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 그러니까 내가 뭐를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거기서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명기 8장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마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광야는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사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그걸 거기를 걷게 하신 목적,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거기서 이렇게 밝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광야 40년을 길을 걷게 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였다고. 근데 그 시험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으니까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못 지켰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인생을 통해서는 너희들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것을 통하여 스스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광야 삶을 통하여 가리키고자 했단 말입니다. 광야 40년을 걷게 했는데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근데 시험해 본 결과 하나도 못 지키고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희 스스로 지혜와 노력과 어떤 수고로는 절대 생명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광야 40년이 가르치고자 하는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신앙관을 갖고 여러분이 지금 사시느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이 세상이라는 걸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게 깨달아져 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싫든 좋든 여러분이 의지하고 원하던 것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해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왜? 역사, 시간이라는 변화는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지향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의 변화는 썩어짐과 사망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뭘 의지하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른다 그러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내가 늙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먹고 나면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그걸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변화되는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그래서 1살 먹고 2살 먹고 4살 먹고 10살 먹고 9살 먹고 그렇게 시간으로 그걸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선악 같다면 반드시 죽어.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을 인간들이 요걸 시간이라 하자. 요걸 1살 2살 이렇게 정해서 그걸 시간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걸 사람들은 나이 먹는다, 시간이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모르니까 나이가 먹어서 죽는 줄 알아요. 왜 나이가 먹어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머니 뱃속의 아이는 왜 죽습니까? 그것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왜 죽습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 근원적 원인은 그 모든 죽음으로 이르는 모든 원인과 요인들은 다 죄에 대한 사망의 증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그게 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밥숟갈, 세상처럼 밥숟갈 넣고 시간 가서 내가 늙어 죽는 걸 그걸 그냥 사망으로 알고 있어요. 병드는 건 그 죄에 대한 사망의 증상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늙어가는 건 증상인지 사망의 증상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살고 있다가 시간 가서 늙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망의 증상을 갖고 살아가는 내 육신을 보면서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사망의 죄의 삭이 뭔지를. 말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사망의 증상을 알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게 죄의 삭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기껏해 어떻게 하느냐? 아,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몰라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믿는 조 사람도 죽음도, 이 죽음이란 개념과 생명이란 개념이 몰라요. 죽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냥 밥숟갈 넣는 거, 숨 쉬다 못 쉬는 거, 뭐 그걸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은 이미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어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서부터 사랑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잉태는 게 사망의 씨를 잉태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출산되어 사망하고 하고 가고 있는 게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걸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역시 믿는 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망의 증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삭식이 무엇인가라고 거기서 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라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죠. 내가 완전해 너희도 완전하라고.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지켜낼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낳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시간이라는 사망의 증상을 알아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늘려서 그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된 것임을 확증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안에만 생명. 그걸 이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확증해내시는 거예요. 증명해내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나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지런히 나를 위해 살잖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도 찾아가고 부지런히 이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가 거기에 맺힐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수고와 노력을 얼마나 합니까?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켜서 어떻게 생명을 좀 더 유식해갖고 심장도 바꾸고 간도 바꾸고 별로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죽잖아요. 그래도 죽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보양도 그래도 죽잖아요. 돈 많은 자도 죽고 지식이 아주 뛰어난 자도 죽고 물리학자도 죽고 의사도 죽고 교사도 죽고 말씀에 가르치는 목사도 죽고 다 죽잖아요. 지금 확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갖고 있음들 안 죽는 사람 봤습니까?
건강한 복이 얼마나 갑니까? 건강하다가 안 좋은 사람 봤습니까? 인생 수치가 그걸 지금 확신을 내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니 여전히 자신을 향한 그것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옥에 갇힌 것처럼 거기서.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이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이 해결의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탄성이. 그게 올바른 성도의 인생관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끌어냈으면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줄이게 하셨대요. 줄이게.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사는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줄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줄이게 하셨답니다. 자, 광야 40년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여기서 겪게 될 똑같은 그 굶주림, 누구나 거기에 굶주림을 당할 수밖에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줄임이 뭐겠습니까? 만약 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음식, 밥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굶주림? 아모스서가 정확히 얘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줄이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려두셨기 때문에, 비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밀로.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단가 같으니라 그러죠.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굶주림을 갖고 그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광야 40년의 과정 속에서 죄의 실체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한 육신이 죽는, 즉 육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형성된 여러분의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 아니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올라갔죠. 거기서 40일 있죠. 40일. 거기도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네? 말씀 배운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근데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쓴 친수순 그 돌판에서 가르쳤더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첫 번째 돌판이 깨지죠. 못 알아먹어요. 첫 번째는. 즉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을 직접 육신에 가지고 우리에게 줄 때는 그걸 못 알아먹어요. 그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건 하나님이 친히 만든 돌판인 두 번째 돌판은 뭡니까?
모세가 첫 번째 본 돌판과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돌이라고 해서 항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흰돌, 뜨인돌, 모퉁이돌 다 예수, 바로 성육신하신 인성과 신성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아니 40일 동안 거기서 굶주리고 그랬었는데 뭐 맨날 누워 잤겠습니까?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십계명 몇 개 잡니까? 10개면 그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걸, 다시 말하면 거기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왜 인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며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모세에 속하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배웠단 말입니다. 그 결과 육신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40년은 말씀이신 예수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봤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그 말씀은 도덕, 윤리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를 율법주의적으로 봐갖고 마치 나의 행위를 독려하는 바른 생활 지침서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이웃사랑, 구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처럼. 처음에는 다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다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젖만 먹는 유아적 그리스도를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 지침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까? 다 그렇게 들어요. 즉 예수를 나의 육신의 떡으로 삼아 거기서 힘을 얻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받고 복을 누리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아요. 떡, 육신의 떡으로 삼다. 능력을 받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 좋지 않게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의 은사를 주시고 뭐를 주시고 나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힘을 주셔야 하는 이런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난 데 가서 나도 그 능력을 받아볼까 한두 번 댕겨보기도 하고. 즉 예수라는 그 떡을 먹어 내가 힘을 받아 뭘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힘을 빌어. 근데 그런 근거로 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자랑과 나의 그 수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항상 생각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느 분처럼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내가 선교를 얼마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왜 하나님이 그런 건 기억 안 해주시지? 이런 식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도덕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즉 성경이 예수라는 인격과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통일되어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말씀이신 예수에 의해 존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예수로 완료된 자임을 쉽게 수긍이 되질 않아요. 거기에 그 완벽한 그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조금 더 보탤 필요 없는 완성된 것을 거저주셨다는데 믿음이 가지 않아요.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가서 네 실체를 깨닫게 한다. 넌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힘으로 삼아 네 삶의 가치와 보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예수를 믿고 절대적으로 너는 의존해야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네가 나의 힘을 빌어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시하는 예수님의 삶이 광야로 끌려갈 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읽어보시면 뭐에 끌려갔다고요? 성령이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죠. 그럼 그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시험했듯이. 아니 예수에게 임했던 성령과 우리가 있던 성령이 다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로 글로. 그래서 오마서 5장이 시작될 때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환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이 반드시 환란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왜? 바로 성령으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갔듯이.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이 나오는데, 신명기 광야 40 그리고 줄이기 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도 역시 광야 줄였죠. 금식을 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압축하여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산 것을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고 뭘 시험하는가를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하리고 거기 맞는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약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인가. 즉 신명기 8장의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재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찾아와서 첫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이 말 자체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인용을 하되 그 말씀의 목적지 끝만 다르게 해요. 목적만 다르게.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단들이 성경 말씀 아니면 딴 거 갖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해 그들도. 근데 뭐만 다르다?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돌은 성경에서 항상 예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모퉁이 돌, 뜨인 돌, 산돌, 흰돌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긴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와 돌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돌은 동격이니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흰돌, 다시 말하면 감추었던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 예수 돌은 이 땅에 감추어진 만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생명의 떡인데 감추어진 채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탄생했을 때 아무도 그를 못 알아봤잖아요. 얼굴이 상해갖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할 정도로 말구에 태어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감춰진 만나로 이 땅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와서 그분이 그 돌이신 그 예수가 감춰진 만나로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떡이 되어 산 떡이 되어 우리에게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죠. 그 살과 피는 조금에 죽어야 자기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돌을 떡이 되어 먹어라, 이 말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떡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도 떡 먹지 않으면 죽잖아. 그걸 이용하여 네 하나님의 아들과 네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돌로 떡을 만드는 사건을 통해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떡이 되어 죽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산떡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나로부터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삶인데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내 떡, 내 힘으로 사용하여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또 오해를 할까봐. 예수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드러나는 삶이에요. 자꾸 예수 드러나는 삶이라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도도로 알아갖고 어떤 일을 행해야 그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나가던 거지에게 옷을 벗어줘야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고 구걸은 거지에게 없어도 돈을 털어서 줘야지 예수 드러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예수를 떡으로 사용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하기야만 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참.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들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그런 데에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대박 뭐라니까? 그러면 베풀지도 말라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 나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베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딴 종교도 하는데. 뭐야? 거기에 꽉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아신다 그러면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작정되고 예정된 자만 구원하시고 우리 전도하면 되겠네요? 뭡니까? 그동안 전도한 것은 내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걸 미리 얘기했죠. 씨도 뿌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서 네 밥상에 밥까지 떠먹여달라는 그런 신앙을.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갖지 마시고 나에게 오신 분이 누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결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네. 그럼 지절로 알게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 나에게 주어진 값없이 서 있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이뤄내기 위한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죠. 내가 부인되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 그래서 예수가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만 드러낸, 하나님의 뜻만 드러낸 거예요. 자기 드러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하고 자기가 주장한 것도 없고
자기 영광을 받은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 친밀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뜻하고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육신적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니까 야 하나님 얼굴이 예수님 얼굴처럼 생겼을까?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떡을 나를 위해 먹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만들었죠. 나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어 만나가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주 떡을 잘못 이해하여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율법으로 이해된 사람은 율법의 정죄받고 죽습니다. 진리로 이해하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거기 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에 의해 죽는 거예요. 따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추종해 갖고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클라이막스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피해 도망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또 찾아가고 와. 막 주님을 찾아왔네. 아이고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러자 니들이 표적, 그걸 가리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니네 육신의 배가 불러서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살과 피라는 떡과 포도주라는 걸 비유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를 살려낼 것인가. 두 번째 시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동원하여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 하늘에서 이 땅에 뛰어내리셨죠. 그 뛰어내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하여 너를 바치게 되면 네 영광과 경배하는 사람이 많고 네가 원하는 것을 잃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수종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과 신분이 증명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뼈내려서 그냥 죽은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바다에 물결을 가르고 오병이에 비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살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분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성전에서 이 땅에 뛰어내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사건인데 바로 그 복음을 갖고 내용 자체는 복음이에요. 그거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통하여 너를 자랑하고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게 전하면 천하의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경배하고 예배하란 말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예배라는 저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5장.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시. 저울에 달아봤더니 경에서 들려서 너는 죽어야 된다.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마귀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아니면 마귀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마귀는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노병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목적이 그 목적을 이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받기 위한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송을 받기 위하여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명예를 위하여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험받은 그 자에게 사탄아라고 확실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 누구에게 그런 말을 또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근데 그 사탄을 뭐라고 해서 표현하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것이.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들로부터 존경과 그걸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 노동운동할 때 몸에 신나를 뿌리고 죽는 사람들 있죠. 그 순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박수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죽어요. 인간은 영광을 해서 그게 자기를 죽는다니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러죠.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의 박수와 그 영광에 취해서 그걸 받기 위해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죽는다니까요.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박수 치면은 뭐 고래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5살, 6살까지 이런 거 잘한다고 박수 쳐봐요. 죽도 살도 모르고 그 짓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 잘하면 계속 더 박수 쳐요. 그게 10명, 100명 되면 걔 미쳐버립니다. 거기에 완전히.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인기라고 또 미혹을 시키잖아요. 거기에 돈 따르고 사람 따르고 인기 따르니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해요. 요새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유튜버들이 별짓 다 합니다. 왜? 조회수가 많고 자기 구독자가 많으면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헤이리를 하고 파도가 치는데도 그걸 찍는다고 죽을 불사고 와서 찍다가 휩쓸려갖고 구출받고 그러잖아요. 그 남의 집에 막 모래 침대에 들어갖고 막 찍고. 이 마귀의 속성이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주님 올 때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말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칭찬받지도 못하고 평생 집 한 칸 없이 심지어 머리를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땅을 사셨고 돌아가실 때 그를 함께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걸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마귀에 시험했던 그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잠깐 기록된데 그것이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그 구절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 얼마 동이라는 그 단어가 크라노스는 정한 때, 정한 시간 동안 떠났다 다시 돌아와 시험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격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통해 승리한 시험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자격이 어떤 하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이긴 시험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한 시험이란 말입니다. 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진 사망의 몸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왜? 그래야 창세기 3장에 네가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네 독립을 선언했을 때 죽는 그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망이 뭘 뜻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망의 증상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죄대상 사망의 증상이 인간이 싫어하는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기, 질투,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거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저기 원대로 내버려 두사. 그게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그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때 그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생활 지침서로 해갖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육신의 떡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그게 아님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이 예수고 그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을 삶 속에 하나하나 깨닫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서 병들고 늙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걸 알잖아. 이 병들고 늙는 것이 사망의 증상을 알고 사망의 증상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우리 이런 고통을 살 수밖에 없고 인간들이 저가 대충하는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이 닥칠 때 두렵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런 게 체험되고 경험 줄 때마다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 시간이 금이라는 명제하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오신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주님이 확실하게 결말을 짓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확실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결론이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사는지, 또 주어진 그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깨닫는 가운데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